우리 축사학교하면 혹시나 있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100명씩 보거든요. 저희들이 100명이 5분 만에 나간대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진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누구의 숫자가 너무 작다고 놀랄 거예요. 꽉 차거든요. 근데 그 100명이 이렇게 다 돌아서 찬양해요. 춤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것 자체만도 기뻐요. 그리고 이제 질축산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뭐 기억나냐면 마지막 때 1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만 해도 자기 기쁘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존에 안 하는 데도 안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배의 문화거든요. 저도 고신에서는 일어나서 장로님 앞에 너렴하게 계시고 여전도 나와가지고 박수 치는 게 다 소금 떠는 거 꿈도 제가 못했어요. 제가 15년째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승리수 배청 왔는데 손 들고 깃발을 들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이게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지금은 안 일어나고 예배 때 우리는 다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나고 앉아있으면 어색해지면 문화가 완전 저한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이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ICU에 춤출 때 언약궤 메고 왔을 때 자기가 바지 걸러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쁘게 하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아이들 찬양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밖에서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만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통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3개, 4개를 해도 집중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습관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희들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율동하는 거 따라 한 번만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고 여러분 즐거웠죠? 아멘. 네, 그렇죠. 그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목사님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숫자가 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깊게 들어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책이 6강, 7강은 아무래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6강은 축사의 방법이나 자세인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셀프 축사, 그 다음에 우리 1인 축사, 2인 축사, 축사 방법이에요. 셀프 축사는 정수를 열고 불밥을 불러서 자기 셀프 축사하는 거 있죠. 그 방법에서 설명한 거고 2인 축사는 첫날에 우리 시험장이 있죠. 그게 2인 축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팀 사이가 뭘까요? 팀 사이가 지금 계속 하는 거 있죠. 시어두고 하는 거. 그게 팀 사이인데 그거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축사는 여러분이 천천히 어깨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하는 거 보셨죠? 5분 안에 끝내는 거, 10분 안에 끝내는 거. 그게 빠른 축사예요. 그리고 손에 칼을 구해서 내 손에 잡혀서 빠져.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포. 1분 안에 빠져, 5분 안에 빠져, 지금 빠져. 이런 게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막 지금 빠져 한다고 빠지진 않아요. 더니가 여건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바로바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지고 해내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화사역은 코로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딱 와야 되는데 코로나 접촉을 못하니까 목사님 멈출 수 없다. 전화사역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는 거예요. 여기 머리, 양쪽 팔, 이 다리, 눈, 코, 입 보이시죠? 그래 정수리를 우리가 이 전화를 가지고 우리끼리 막 쌓여있어요. 나이 빠지고 사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안사역이 일어나면 그대로 전화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화사역들이 따로 있어요. 매주. 그래서 평상시에도 못 가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 전화사역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 나뉘져 있거든요. 근데 전화사역팀,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사역팀, 이런 식으로 나뉘져 있어서 전화사역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다양한 사역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강은 축사 사역 방법의 방향성인데 이 7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축사 우리 교회를 많이 보고 지금도 배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를 한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자랑하고 손만 대면 이게 아니고 연성을 더해서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전도 현장으로 국내로 가기도 하고 국교회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연을 배우기 때문에 음성들이 더 잘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단 톤을 좀 풀어놨으니까 연이 좀 잘 보이고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음성을 듣던 내가 이게 좀 약하면은 이걸로 하고 손을 올려주고 이 시어들은 읊어주고 연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청교를 봐요. 이제 뭐 자기가 엄청 들어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많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세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해서 이 아이들 데리고 막 꾸려가지고 이스라엘도 가고 막 이집트도 가시고 뭐 가고 싶은 나라 엄청 들어서 가시면 엄청나게 한국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 기쁨의 어떤 사역들을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들을. 거기 가면 열방에 가면 성령이 더 많이 일하시거든요. 누구 만나라면 만나게 되고 손 올려. 그러니까 저희도 축사로 이슬람은 영접 그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희들 얼마 전에 터키 갔다 오면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 손 올리면 영접하고 가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착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하나님 누구 만나라면 그 만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는 일들은 많아요. 다음에 능선이 오면 더 많은 경험 이야기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축사도 그게 많은데 다음에 또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축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축사 하는 이유는 결국은 훈련을 해서 전도와 전교로 간다는 그 목적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중팀 세팅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도와 선교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듣고 가고 다 기적과 표적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는 예를 들면 오늘 하루도 내가 무릎이 아까 축사했지 없어졌잖아요. 그게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아멘. 병원에 가면 안 낫잖아요. 근데 기적과 표적이에요. 근데 안전병이면 안 된다고 기적과 표적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슬람 사람들 손만 올렸는데 영접이 됐다. 그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지 선교사님들이 10년 정도 가기 전에도 영접 한 명도 못해요. 작년에 12월달 갔을 때 우리가 6명인가 7명인가 영접시키고 방언도 띄워줬거든요. 그 자리에서. 실당 보고한 사람은 영접만 시키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려고 한대요. 그 자리에서 방언 띄우는 친구가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근데 지식사람이 영권이 이게 빠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고 길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축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나오는 게 7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7반 읽으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무기 있잖아요. 4강 축사를 하려면 무기를 알아야 되니까 무기랑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8강 느헤미야 성백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시간이 되면 이걸 언급하고 시간 문제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을 또 초대해 주실 거죠? 네. 근데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종류까지 알았잖아요. 영의 종류를 알았는데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새끈거리로 집을 지어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유리 같은 거 이건 다 나무지만 유리 밑에 이게 숨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불과 고리를 넣어도 쉽게 어떻게 하냐 한 번만에 안 빠져요. 이게 왜 한 번만에 안 빠지냐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게 3차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질긴 거예요. 질긴 거 아시죠? 네. 끝까지 견딘다고 고열을 견디거나 이 빠지지 않으면 견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견디는 걸 모르고 내가 불이 약하거나 내가 어떤 약하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연구별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무기를 어떻게 하냐면 다양하게 있으면 나무로 돼 있으면 불을 쓰고 맞죠? 쇠로 돼 있으면 불을 쓰면 용광로 같은 불이 나서 녹아버려 이러면 빨리 깨지기 그래서 집을 깨뜨리는 데 사용하는 무기예요.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했잖아요. 그 집을 파쇄시킬 때 쓰는 무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여러분이 축사할 때도 좋고 무기를 파쇄시키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요 안에 영이 숨어있다. 근데 여기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절망크가 딱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영이에요? 불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 숨어있다고요. 근데 그 시어가 보여요. 그게. 원장님
나무 같은 곳에 절을 씌워놓고 떡하니 배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요, 시어가. 근데 잘 보는 시어는 끝까지 봐요. 그러면 축사가 나면 무기를 뭘 쓸까요? 정수리 불과 보여 흘러 들어가는데 이걸 태우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불. 그래서 그 무기를 성령의 불로 이거 태워져.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나무가 태워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영을 남아있지. 이 영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영이 뭔지를 또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집 지었는데 이 영은 죽음의 영이다. 그러면 죽음의 영은 뭘 가지고 빠지면 예수 이름 내 손 잡혀서 빠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축사 원리. 네, 그래서 무기를 고를 때 쓰는 겁니다. 자, 무기 종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읽어.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 믿음,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 성령의 검, 방언 기도. 네, 여러분이 이제 6가지가 안 나와 있는데 많이 써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간호사 용어, 뭐 학선생님은 학, 뭐 수속다, 핵폭탄 이런 거. 군인은 뭐 폭탄도 터져봐 이런 거 마음껏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살아갈 때 막 폭탄 터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도용인데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만들 때 성경에 되는 것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해보셔요. 자, 한번 볼게요. 축사 방법 무기는 특별히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말씀을 무기로 사용한, 저는 무기를 사단이니까 말씀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래서 저는 말씀 안에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너무 왕된 이야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됩니까? 손 하나면 돼요. 입술 하나면 돼요. 빠져. 뭘 마시고 빠져. 그러니까 어떤 열방을 가도 챙길 게 없어. 뭐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손 하나, 입술. 젓갈 같은 거 챙길 필요가 없어요. 옷 같은 거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이게 장착이 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위해서 지금 훈련하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훈련이 돼야만 열방을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행을 가더라도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전도의 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섬김으로 제가 막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여기는 섬김이 끝장입니다. 제가 섬김이 끝장 많이 본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해서 전도 우리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뭐만 따라오냐면 혼만 따라와요. 그 섬김은 제가 영이 세 종류 있죠. 사단의 영, 혼의 영, 성령의 영이잖아요. 혼만 따라온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미안해서 교회를 한번 따라올 수는 있으나, 영접은 할 수 있으나 요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기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습니다. 되돌아가기가 쉬워요. 오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 이분이 축사로 나아보냈다. 예언으로 이분이 감동을 받아 성령을 경험해보냈다. 떠나더라도 자기가 힘들 때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음식을 대접하면 그 집 진짜 맛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요, 다시 돌아와요. 힘들면 전화를 하거나. 저는 1년에 한 번 전화 서비스한 게 있거든요. 처음에 다 해드렸어요. 나중에는 뭐지? 내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해줘요, 저는. 그것도 기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내가 생각났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 축사에 죽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줘요. 그분은 또 그러면 조용히 연락 오시고 또 사회 잘해요. 2, 3년 있다 또 연락 와요. 괜찮아,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럼 또 사회 해줘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관계잖아요. 이걸로 했다 하면 서운하겠죠. 제가 혼의 관계로 이 사람을 전도를 했다면 서운할 때요. 얼마나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깊지 않아도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암이 걸렸거나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연을 받거나 지축사로 연결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해결이 돼요. 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만 해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열방에 가서 이게 전도하게 되면 이게 쌓이는 게 많거든요. 전신갑축처럼 이 옷이 헤어져요. 근데 이거를 축사를 한번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새 옷으로 딱 정립시켜주면 이분은 힘있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혼자 예배하기 때문에 열방도 많은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를 통해서 인재나 영광을 다시 한번 좀 인위적으로 좀 부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기쁨이 회복되고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또 힘이 있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내 아픔이나 어떤 질병에 고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흘러가고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 듣잖아요. 어느 순간 또 기억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들 때요. 불가보에 흘러들어가. 우리 아이들은 불가보에 흘러들어가. 뭘 마시고 빠져. 이거를 이게 뭐 학교 갈 때도 하고 도로 오고 가면서 그냥 불가보에 흘러들어가고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불가보에 흘러 두려움을 빠져 긴장감 빠져 하고 시험을 친다거나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 한번 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밑에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1번, 2번, 3번 한번 읽어 시작. 예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떠난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말 한마디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해 보니까 예수 이름을 떠나간다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떠나지 했더니 왜 안 떠나갈까요? 우리가 입술의 영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하는 사람의 안의 영보다 사단의 영보다 내 믿음의 영권이 약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여건이 약해서 떠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예수 이름으로 빠져 하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불가보에 흘러서 이거 다 하고 모든 무기를 썼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무조건 예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정렬되고 예수 이름에 빠져야 해요. 그래서 모든 무기는 필요 없는데 오직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른 축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병신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잖아요. 근데 오늘 집사님이 예수 이름 빠져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불가보에 흘러들어가 이게 손으로 찍어내는 일들이 축사가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장급의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모든 죄는 뭘로 살아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빠져 하면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낮에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축제를 준다면 이제 용서하고 축복 사랑한다는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 사랑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축복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엉어리들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용서하고 축복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엉어리들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영이 보일 때 영이 보이거나 한청이 들리는 사람들은 보혈로 빠져 씻겨져 하면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계로 따지면 높은 단계예요. 이미 영이 사로잡힌 단계거든요. 그래서 보혈로 씻겨져라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영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보혈로 씻었다고 해서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만 이 공간에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레벨의 급에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면 좋아요. 한 예로 든다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엄마가 이제 한청이 걸리고 많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 원장님이 아이 둘이가 이제 자기 유치원에 다니니까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왜 열렸는지 잘 모르겠지, 가정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믿었는데 눈이 열리고 시달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갔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집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을. 근데 처음에는 좋아진 듯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정신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답이, 기존교회 답이 없거든요. 이 정신과 약을 먹다가 좀 좋아지면 돌아왔다가 심해지면 또 병원 갔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한날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집 딸이 7살, 4살인가 5살인지 모르는데 이제 딸이 이렇게 잤는데 일어났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 표현을 저하고 대화도 좀 자기 표현을 하면 영들이 딱 이게 나타날 때 뭔가 조짐이 있대요. 아, 조금 있으면 영들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 조금 있으면 영들이 또 나타나게 하는데 딸들이 같이 눈을 떠가 이렇게 같이 보더래요. 엄마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딸들이 엄마 저기 귀신이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엄마가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딸이 벌써 이제 5살, 7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게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영이 같이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오열을 뿌리고 바르는 거 많이 중요하고요. 장소에서 뭘 뿌리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오면 뭘 뿌리고 발라줘 이런 것도 그냥 매이지는 마세요. 그냥 수시로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공간 같은 이런 데도.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충격을 먹고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 소개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 담당이 저한테 된 거죠. 이게 제가 오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왜 왔냐 하니까 자기 보이고 들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왔는데도 음성을 들어요 이분이. 저보고 사회자님 말을 듣지 말래요. 그리고 제가 괴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괴물같이 보이고 자기 안에 있는 영은 너무 착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대 나를 보는 게. 그럼 내가 어떻게 보이냐 괴물처럼 보인대요. 제가 눈에 이렇게 막이 쓰이면 다르게 보인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괜찮은 거니까 이제 눈을 벗겨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와가지고 눈 감고 있는 눈 벗겨내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한 번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언 기도할 수 있냐 물었어요. 우리는 10분 15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할 줄은 아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는. 왜 못하냐 귀신 방언한다고. 영이 안에 너무 많으니까 소리를 낼 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안에 있는 성분도 같이 나오거든요. 영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못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하지 마라. 이 귀신 방언이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시달리는데 성도들이 자기 힘들게 하니까 방언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나중에 방언 기도 종류도 같이 할게요. 방언 기도의 좋은 점은 요 안에 만약에 내 걸으시면 여기에 영들이 많이 잡거든요, 우상이. 그러면 요렇게 방언 기도로 여기 빠져 올라온단 말이에요, 점점. 방언을 많이 했을 때. 근데 이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서 가득 침을 계속 단단하게 집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방언을 해서 안에 있는 영들이 자꾸 빠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려도 방언 자체가 하나님 언어거든요. 이게 교체가 돼요. 자꾸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면 영이 빠지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점점 이 목소리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방언으로 교체돼요. 이게 교체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여기 혹시 방언 안 이상하다 해도 못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껏 하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순간에 하나님 이분이 방언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전략으로 뭐냐면 네가 예쁜 방언을 다시 하게 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쉽게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분은 했던 사람이니까 이미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실을 저런 사역실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랑 같이 가가지고 방언 내가 새로 예쁘게 해줄게요. 갑시다 이거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죠. 예쁜 방언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거 말은 해놨지만 믿음으로 좀 그랬지만 이상한 방언 나오면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으로 주님 예쁜 방언 하시겠죠? 예쁜 방언 주셔야 돼요 하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진짜 예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가 이렇게 괴물 같은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가 교체돼 성령 축사로 빼내고 예쁜 방언을 바뀌어 하니까 진짜 예쁜 방언 언어 방언처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놀래요. 저희도 너무 기뻤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 만족한대. 이거는 할 수 있겠대요. 그리고 이제 딱 내보내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의 번째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보혈이나 뭐 불로는 안 되잖아요. 눈으로 다 보이는 사람이니까 접근을 못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그냥 있냐 그게 아니고 찬송을 해요. 아시겠죠?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네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못 듣게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만약에 여기 딱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라 했더니 목이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안 해봤더니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어색하거든 안 해보면 아니 내가 그렇게가 떠나가겠냐 그랬더니 더 크게 하라더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 아니 10분을 연습했는데 소리가 안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어머니 딸을 살리고 싶으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딸들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평생 시달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한대. 눈물이 뚝뚝 걸리면 그러면 하면 안 된대. 자기만은. 그러면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딸을 생각해서라도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되면 예, 그 소리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왔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회 가잖아요. 왔는데 진짜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영이 빠진 걸 알거든요.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안 해졌어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 전날에 와서 안 웃었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와가지고 권사님 내가 해냈대. 뭐 해냈냐 이랬더니 방언은 했대요. 30분 만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말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영이 오는 그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음 새벽에서 이런 말 안 해. 군대 귀신이 와요. 이거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자퇴했대요. 쑥스럽잖아요. 자기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애들 둘이는 자고 있고 이게 다가오니까 또 산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이 열렸잖아요. 하얀 유리막 같은 게 하얀 유리막 있죠. 이런 색깔 하얀 유리막 하얀 유리막이 자기 아이 침대가 있다면 이 침대 사이로 이렇게 공처럼 보호막이 딱 쳐지더래요. 이렇게 자기 눈이 열렸으니까 보호막이 치고 영들이 접근을 못하더래요. 자기 눈이 열렸으면 이분이 좋은 점 눈이 열리니까 감정도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이 와서 무슨 뭐 소리를 해도 전혀 자기한테 안 들려. 참소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진짜 있다는 거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믿음이 확 들어가고 이게 성령사예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무기가 중요한 게 그 영에 따라서 무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 참소 소리도 못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일단 일성을 했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겠죠. 그분이 점점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는 거의 안 오셨거든요.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나 이런 거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하고 성령의 불로 태웠는데 여러분 축사 연설에는 안 된다. 그럼 예수 이름도 써보고 아시겠죠? 다양하게 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축사하셨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력화되고 여기셨다. 아직도 사단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다. 네, 골로새서 그 위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 한번 동치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사단이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사건이 뭐냐면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참소하고 정죄하고요. 또 하나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깨우셔가지고 통치자과 권세는 무력화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겼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세요. 제가 빠른 속도로 불러줄게요. 이건 시간을 좀 못해요. 학교 때는.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여기는 큰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의 큰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찾아가지고 암송에서 무기를 쓰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9절. 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강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암송을 해서 무기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이 무기를 쓰시면 강한 믿음이 부어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부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약하다,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아니면 돈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있을 때에 부유한 믿음이 부어져라고, 영의 부유함이 부어져라고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 이거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교 많이 하잖아요. 가지에 여기 턱이 생기면 요 턱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되지 않아요. 이 가지가 턱이 나면 열매를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잘 붙은 악어처럼 붙여야 돼요. 이게 친이랑이거든요. 이게 작은 요를 뽑는 거예요. 여기 하나 신뢰하지 못하는 거, 두려움들, 염려 걱정들, 어떤 여러 가지가 요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여기가 없어졌다는 믿음이에요. 완전하고 온전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이 올 때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사도행전 6장 5절,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 충만한 믿음. 사도행전 6장 5절 시간이 되면 다 찾아보고 읽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이 축사적으로 보면 진짜 무기가 많거든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이거는 이기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참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할 때마다 무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저희들을 초대해서 식축사를 하면서 훈련하자. 이것도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아예 초대 안 해요. 그잖아요.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서 이걸 한다는 자체도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사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리고 막상 사역을 해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럴 때 이 무기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거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무기를 말씀 안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최소한에 한번 축사받고 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는 게 저도 목적이에요. 기적과 표적도 중요한데, 저는 한번 사역해주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더 오해가 풀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의심이 풀어지는 사역을 한다는 주의가 제 사역 목표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보혈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혈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보혈은 어디에 많이 써야 되냐면, 여러분 죄를 씻어낼 때 가장 많이 쓰세요. 회개할 때 죄를 씻어내는,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무기는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뭘 하더라도 예수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음을 믿고 전파합니다. 정죄, 사단이 여러분 정죄 엄청 많이 할 거야, 앞으로는. 야, 그러게 사회 되겠나? 네가 이렇게 살자는 소리 듣겠나? 이런 소리 어마무시 많이 생각도 나고 들릴 건데, 그때마다 예수 보혈로 빠져, 시끄러 빠져. 예수 보혈로 씻겨져. 이렇게 하고 실수하더라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믿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게나 주변 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오고 가는 길, 집 안에 구석구석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이게 기도할 때마다 뿌리고 바르고 다니세요. 제가 아까 그 가게 가서 보혈 뿌리고 막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시면, 주님은 내가 시간에서 간절을 많이 못하지만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만큼만 인정하면 신만큼만 잡으면 여러분한테 다 달려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나는 예수 이름 말고요 보혈만 할게. 보혈만 할 때 역사예요. 무슨 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서도 역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보혈이든 뭐든 마음을 쓰시고요. 중요한 거 당당하게 쓰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될 수 있다 100으로 전파하면 당장은 안 되지만 이 믿음을 보시고 언젠가는 되게 되게끔 해요. 이게 되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찬소, 정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찬소, 정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가 해낼 수 있겠냐 그런 말들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럴 때마다 볼 마시고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시면 돼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성령이 불러 태우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는 바깥도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떠나가라 먹고 마시고 빠지라거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보혈 마시고 떠나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나무 그 다음에 새로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어디에 쓰냐면 신경 마디마디 있잖아요. 이런데 관절에 있는 신경 루마티스나 이런 것들은 미움이 되게 오래된 경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보혈로 씻어내면 쟤는 씻기는데 이 미움이 쉽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움은 자기 기질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할 때 안 꺼졌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불꽃을 많이 24시간 떨기나무 불꽃에 임한 불꽃이 이 사람 신경에 부어져서 계속 잠자는 동안에도 태워져 이렇게 하거든요. 미움도 태워지고 이런 그럴 때 써먹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암덩어리 같은 경우 짧은 한 10분 정도 하고 가잖아요. 그럴 때도 재는식에서 나가고 24시간 성령의 불이 태워져 이렇게 해서 암덩어리 건원지가 계속 태워져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성령의 불을 저는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영들 중에서 우레탄이 이게 우상 중에 하나가 죽음의 영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 만몬도 있고 이게 분리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우레탄 천으로 된 이런 천의 재질도 있고 이런 것도 불로 태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연을 하면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영에 맞는 것들을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자, 말씀 한번 어디만 읽어보냐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마귀의 관계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머리에는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영이 들어오면 구원이 흔들려요.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건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인을 해도 내가 오늘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용서해 주세요 믿고 예수 보여서 내 죄가 깨끗하게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믿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권사님하고. 그래서 참소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너 지옥 간다. 지옥 갈 수 있대. 네 이제 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아이의 진짜 이 사람의 깊은 뿌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신경 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고 계속 신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신겨지라고 말씀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의의 후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어린띠. 자,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불렀잖아요. 지금도 진리의 어린이는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의 어린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진리로 지금도 풀어지고 살아있다고 믿는 것들이 진리의 어린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66권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말 그대로 방어용이거든요. 그죠? 불화살을 쏴요, 사단이. 예를 들면 잠수하는 소리, 정지하는 소리, 이걸 불화살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을 불화살 쏴 때 믿음으로 막으셔야 돼요. 그래, 내 죄인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 죄는 십자가로 다 들어갔거든. 오해로 깨끗해졌거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아이고 너무 많이 아파. 나는 그래 원래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반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선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평강의 복음의 신발. 이걸 말 그대로 전도의 신발로 교체하셔야 돼요. 선교의 신발로 교체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사고가 전도와 선교로 훈련되어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유일한 무기행이에요. 유일한 무기. 이게 뭐냐면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도 방어하는 건데 유일하게 말씀받는 무기가 공격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빠져 이거 말하죠. 이거 예수 이름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일하게 공격하는 거는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게 암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이게 뭐냐? 다른 교회에 비하면 훨씬 무기로 장착하기에 좋아요. 입술에 건세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방언기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통치자,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단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과 육은 싸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혈과 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싸우는 것, 이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도 중 웬만한 거는 혈과 육이에요. 근데 말씀에 뭐가 돼 있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 땅의 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안 듣고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1천정, 이거 설명 못 하시는데 1천정, 2천정, 3천정이 있는데 대부분 1천정은 이 땅이잖아요. 2천정은 사단의 세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기도가 대부분. 여러분의 웬만한 기도는 여기에 3천정을 못 들어요. 3천정을 듣는 사람은 거의 자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진짜 기도 3-4시간씩 매일 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막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나를 진짜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3천정을 듣거든요. 그러면 이 2천정 안에서 이 사단이 계속 이걸 막아요. 음성을 못 내려오게끔. 여기를 뚫어야만 이 3천정의 음성이 다이렉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랫배에 힘주고 막 뽑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2천정에 있는 사단을 뽑아내야만 이 3천정이 때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훈련도 하시지만 이런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랫배 여기 우상이 많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불이 있으니까 손을 딱 놔보세요. 이렇게 아랫배 배꼽 밑에. 배꼽도 손에 딱 올리시고 그 밑에. 그러니까 배꼽에서 한 시간. 아래로 내려가서 1시간. 여기에 엄란이나 여러 가지 우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힘을 줘가 이게 배가 이제 터질 때까지 가야 돼요. 완전히 애기 놓듯이 있잖아요. 여기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견고한 질들이 빠져요. 그걸 한 3시간. 핸드폰 보지 말고. 아시겠죠? 3시간에 세게 하시라. 그러면 3천천 울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음성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3시간 할 수 있어요. 여기 할 수 있어요. 음성 들으면서 좋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1시간. 도저히 안 되겠다 30분. 도저히 안 되겠다 10분부터. 그러나 10분씩 해가 3천천 끊기는 쉽지 않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빨리 듣고 싶다. 3시간 이상은 하면 빨리 들어요. 저는 원리만 가르쳐 줬습니다. 각자 믿을 만큼 하시면 돼요. 3점점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점점의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공격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3점점이 하나님께 내려오면 끝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와의 싸움이에요. 2점점과 3점점 싸움이에요. 근데 이 2점점의 레벨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여기에 있는 거 사단의 계급체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랑 싸워야 된다고요. 여기를 물리쳐야만 우리가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시면 여러분 계속 개인 기도밖에 안 해요. 개인 기도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상급이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 자 보십시오. 방언기도 제가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방언기도만큼 좋은 견고한 지지 배틀린 게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읽어 시작. 사단 원수의 견고한 지 가문의 죄 우상은 방언기도로 파쇄된다. 성령님께 부르짖는 방언기도에 견디지 못하고 사단 원수는 떠난다. 부르짖는 방언의 기도에 사단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자리로 교체된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가 넘쳐 질병이 치유된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언기도, 자 중보도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 중요한데요. 중보권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권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는 건이 있잖아요. 중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보권을 준 중보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중보가 그냥 붙어져요. 축사하면 어깨가 아프고 막 중보가 많이 엉겨져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모르는 중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중보를 때려 부어버려요. 그분은 힘들어. 왜냐하면 교회 모든 중보를 자기한테 주니까. 근데 왜 주냐?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중보자와 중보권을 가진 중보자는 달라요. 그래서 이 중보권을 가진 중보자는 여러분이 올라가야겠죠, 레벨이. 그것도 3시간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중보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점은 뭐냐? 말만 하면 돼. 아멘. 근데 말만 하면 중보권을 가진 중보자는 시끄러, 가자, 바로 빠져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도전 안 해볼 필요가 없죠. 아멘. 그렇죠. 난 내라면 한다. 어차피 인생 살 거. 그죠? 맨날 전쟁 치러야 되는데. 아시겠죠? 네. 중보권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보권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세요. 자, 그런 사람 누구냐?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사람들은 중보권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준다, 안 준다? 준다. 여러분이 엘리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엘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 사람을 쓰시고 나는 안 쓰세요? 삶을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엘리야 점쟁이 우리가 왔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점쟁이에 바나가 안 데려갔잖아요. 싸웠잖아요. 마가 안 데려가려고. 맞죠? 그래 찢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다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동기가 어디가 있다고요? 오로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여러분 중보권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물질은 이거는 그냥 덤으로 줘요. 하나님 필요하네요. 아시겠죠? 네. 자, 8강으로 넘어갈게요. 8강을 하고 그냥 뒤집어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 그 한 사람으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뭐 에스더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 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느헤미야의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를 꼭 여기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제가 가고 나면 한번 1장에서 3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총리예요. 총리인데 에스라는 성전을 완성했죠. 에스라는 교사의 기름이 강해요. 교사의 기름이 강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기하는 사람. 2차 때 에스라가 바벨도 기하죠. 근데 성전만 완성해요. 그러니까 성벽은 완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르심은 말씀 묘사다 보니까 어찌됐든 성전은 완수시켰는데 성벽은 완수를 못해요. 그 너에미아의 이 성벽은 영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갈 때에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훈련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원리, 순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가 양문부터 시작해요. 한번 그 그림을 옆에 보세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양문. 양문 있죠? 양문은 뭐냐면 이 양문의 의미는 예배자리예요. 예배자리. 제가 계속 예배 중요했죠.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면 구약에는 이 양문이 번제물이거든.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들이 왔다 갔다. 말 그대로 번제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번제는 우리 신약경은 뭐예요? 예배자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예배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일꾼으로 군사를 쓸 때에 첫 번째로 내가 보수하고 개척하고 건축해야 되는 거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단순히 찬양 이런 예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지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 깊은 진리라면 지성소 예배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기도. 자, 이 말씀에는 여러분 잘 봐요. 로고스가 있어야 되고요. 글자로 돼, 레마.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냥 대부분 교회는 로고스만 집중해요. 레마가 없어요. 인정도 안 하고. 레마는 이단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레마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병행하셔야 돼요. 로고스만 파고 막 이 사람은 교사가 당한 거예요. 교사가 당하다고 이분이 성령사역을 하냐?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면 기존교회에서 다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말씀밖에 안 읽었거든요. 기존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레마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해배한 양문은 건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예배를 다시 건축해야 돼요. 건축의 의미는 터가 하나도 없는데 짓는 거.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거. 그걸 건축이라거든요. 양문은 건축입니다. 예배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망대가 있어요. 뭐 망대예요? 할례야 망대. 그 옆에는 무슨 망대예요? 하나의 망대. 하나의 망대인데 할례야 망대는 여러분들이 양문에서 건축하고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늘어야 안 늘어요? 나기도 모르게 중복권이 주어져 버려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배가 회복되면 깊은 지성소에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중복권이 주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할례야 망대의 의미는 뭐냐면 100명의 파수대가 있어요. 100명의 파수대. 이 파수대는 적이 오나 안 오나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적을 100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명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파수대가 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다 양문을 건축하면 여기 다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를 썼는데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나란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준다는 그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문. 의문이죠. 의문은 지성소에서 지중에서 오는 욕바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가요. 욕바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고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수압과 그 다음에 추수예요. 여기가 도중이잖아요. 도중이잖아요. 도중의 의미는 뭐예요? 수압하고 거둔다는 의미죠. 추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나 중보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열매가 많다는 거 여러분 육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집중되지 않고 뭔가 복을 자꾸 원한다면 너무 그거는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배나 하나님 나라의 중보를 하고 있으면 수압과 영혼 수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복이 있잖아요.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세요. 여기가 저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해요. 수압.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냐면, 그 다음은 뭐예요? 옛문. 자, 옛문은 무슨 문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회복하는 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의 성전들, 선인들의 믿음을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국감 기도하면 올라와야 안 올라. 눈물이 막 눈물과 콧물이 벅벅으로 나고 막 이스라엘 기도를 하는데 막 애잔하고. 자, 그런 무슨 소리예요? 성도는 무슨 소리예요? 자, 이분은 이게 회복된 거예요. 저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거든요. 내 안에는 내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훈련시키니까 내 거 뽑고 나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 이 방법 쓰는 거니까 정지하지 마시고 예배부터 회복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내 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훈련은 하나님 옛문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골짜기 문. 골짜기 문.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무슨 문이냐면, 내려놓음의 문. 다른 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약. 자, 여기만큼 좋은 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오늘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골짜기 문이 올 때는, 강약 올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우선이 됐거나,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나,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있으면 골짜기가 와요. 강야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할 게 뭐냐면, 빠르게 손을 벗으시면 돼요. 신발을. 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이 강약 때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럼 저는 제가 힘들 때 뭐 하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뭐 깨닫게 해줄 거예요? 저한테 뭘 돌이키게 하고 나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뭘 돌이키고 내가 놓친 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니면 내가 동기를 잘못 생각한 거, 이런 거 빨리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요. 빠르게 끝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요. 그러면 강야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이라고요? 분문. 분문은 여기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똥, 쓰레기가 빠지는 곳이에요. 똥, 쓰레기, 더러운 것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울고불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 세상죄나 모든 게 이렇게 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곧 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그림 보고 나의 인생이고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싸고 있던 죄들이 빠져나가요. 똥으로 쓰레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샘문. 샘문은요, 말씀의 문이거든요. 근데 이 샘문은 말씀이 남한테 퍼주는 게 아니고 내가 채워지는 샘문. 나를 채우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강의도 듣거나 너예배를 듣거나 아가들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 안에 깨닫히기 위해서 하는 분이 샘문이에요. 그래서 샘문을 먼저 채우셔야 돼요. 사역자를 먼저 쓰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우셔야 돼요. 아멘. 채우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가득 채우면 기쁨이 와요. 아멘. 기쁨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여러분 기쁨 임재 속에서 이 양문의 사단이 어느 날 아가질 거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아가질. 여러분이 3시간 기도할 때에 나가나가 3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한 시간 더 말씀 읽고 이렇게 3시간 해도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3시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돼서 내일이 3시간이 된다. 그럼 3시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대부분 1시간 정도는 찬양, 1시간 정도는 중보, 1시간 정도는 말씀, 이렇게 3시간 채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수문. 이 수문도 말씀의 문인데 이 수문은
수는 뭐냐면 샘문이 말씀을 먹어서 이 수문은 넘치는 문이에요. 말씀이 차고 넘쳐서 가득 차고 넘쳐서 말씀이 넘치는 단계. 요때 여러분들이 남들을 가르치거나 사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넘치는 문이니까 번아웃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냐하면 이게 가득 채워져 있고 흘러가는 물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니까 지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많이 먹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수문에서 느헤미야 8장 뭐예요? 에스라가 교사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수하고도 자기는 숨거든요. 자기가 안 나타나요. 내가 이 성벽 다 완수해드린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광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광장에서 에스라를 불러서 이런 강대 상부에서 말씀을 읽게 해요. 선포하기만 해요. 이게 성경을 읽는다고요. 율법서를 읽기만 하는데 이 성도들이 다 바뀌어요. 울고 막 회개하고 그만큼 이게 성령이 있거나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올려보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문. 마문은 뭐냐면 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에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전쟁 때. 아가씨에 보면 준마가 있죠. 말의 특징은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완수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가슴이 와닿았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주수에 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나는 양문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쟁도 나가도 어떤 형들이 공격해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문에 왔을 때 여러분이 전쟁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돌아서지 않는 거. 이게 역대는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 주세요. 마문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그때마다 전리품을 주세요. 그 다음에 분은 뭐예요? 동문. 예, 동문. 동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이니까 지금은 닫혀 있어요. 열려있지 않으면 닫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한민관문. 한민관문은 점호하고 정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해보시면 한민관문 이제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수됐어요. 1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처음 불렀죠. 이게 만약 1단계 생각하면 내년에 저희들을 다시 또 부른다면 여러분이 그냥 멈추겠어요. 멈춘다면 그대로 있는 거고 내년 또 내가 또 이거 근데 계속 이걸 해보고 또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즌이 바뀌어요. 훈련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즌이 바뀌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계단이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때에 내한테 1단계에 있는 훈련이랑 2단계 훈련이 다르겠죠. 그때 다시 점호를 하셔야 돼요. 내가 놓친 예배는 뭐지? 내가 중보를 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 한민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더 채워야 되나? 아니면 예배는 여기는 건축이거든요. 북쪽에는 사단이 진짜 공격 많이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나라 다 쳐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은 북쪽을 가서 부유해요. 땅이 한토가 좋거든요. 열매도 많고. 자, 이거는 사람으로 그려볼게요. 북쪽, 서쪽, 동쪽, 남쪽. 2박 3일 동안 여러분 축사 계속 가르쳤잖아요. 자, 제가 어디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머리가 북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축사하잖아요. 서쪽 이게 뭐예요? 수압이랑 옛문이랑 골짜기문. 여기를 여러분이 회복하면 서쪽이죠. 그죠? 동쪽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광이 임하는 곳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전쟁했을 때 내가 전리품을 취하는 거죠. 이 전리품은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물질은 절로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방언하고 축사하고 막 이게 안에 있는 재성을 뽑잖아요. 뭘로 빠져요? 여기로.
남쪽으로 북문으로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이게 여러분의 선풀이가 하열도 하고 설사도 하고 막 이렇게 더럽게 빠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들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축사 할 때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네 자체가 하는 나라인데 모든 사람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하나님이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사진을 딱 찍으세요,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에 먼저 세워갈까요? 만약에 북쪽이 무너졌으면 여러분들은 예배부터 다시 건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딱 손을 딱 펼쳐보세요. 양쪽으로. 이게 서쪽하고 동쪽. 서쪽 동쪽 쫙 펼쳐. 성령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한 사람으로 생겼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옛문가는 여러분이 동쪽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물은 여러분의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은 그대로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와 하나님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때는 계속 축사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뽑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그 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래미가 될 수 있고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늘 갈망하는 그 사람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충분히 여러분한테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재질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알겠습니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을 쓰세요. 여기 보니까 너무 재능이 너무 예쁘고 부모님이 예뻐서 그런지 너무 예쁘고 우리 뒤에서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손 내밀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람으로 자 마지막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 저를 서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게요. 그리고 저희들 임파테이션하고 저희들은 제가 지금 9시 반에 지금 출발해도 2시더라고요. 2시 반인가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로 기도하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저희들은 부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크게 아랫배에 이게 딱 빠져야 되니까 하나님 2층층을 뚫고 3층층까지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을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